할렐루야. 주여,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큰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아멘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는 사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는 이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부흥회를 가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앞에서 셋째 줄에 앉은 나이 드신 권사님이 이렇게 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잘 받는데 좋으니까는 그분을 딱 보면서 저분을 좀 깨워서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열망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nybody who wanna go hell? Stand up!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근데 이제 Anybody who wanna go hell, 누구든지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좀 작게 했어요. 근데 Stand up!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이 권사님이 졸다가 일어나라는 소리만 딱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앉아 있겠습니까?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지. 근데 다 앉아 있고 앞에 있는 이분만 벌떡 일어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깔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졸다가 딱 깨가지고 주변을 딱 보니까 이제 상황을 파악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사 목사님을 딱 쳐다보면서 하는 소리가, 강사님, 모든 사람들은 다 앉아 있고 강사님하고 저만 서 있는 것을 보니까는 우리는 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물귀신 작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러면 참 곤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온전히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그 오은철 목사님의 책을 우연히 그 서점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갖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세 가지의 강력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언어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온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기도 제목과 똑같은 책이 한국 그 알라딘 서점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가지고 강준민 목사님 그 책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이 새생명 비전교회는 저에게 참 은혜가 있는 것이, 제가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이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미얀마 사이클론에서 큰 그 이렇게 재해가 났어요. 큰 태풍이 불어닥쳐가지고 그 미얀마에 있는 분들이 거의 뭐 한 20만 명이 이렇게 수장되는 어마어마한 그 사이클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무총장으로 너무나 안타까움을 갖고 그래갖고 이제 여러 교회들한테 호소문을 돌렸을 때, 그때 이제 동양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강준민 목사님, 또 오은철 목사님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또 얘기를 했을 때, 또 그 강준민 목사님이 선뜻 또 귀한 또 거액의 헌금을 저희 그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에다가 이렇게 도네이션 해줘가지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또 남가주에서 보내주신 그런 펀드를 가지고 미얀마 사람들을 크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박희민 목사님과 함께 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정수 목사님, 얼바교회 한정수 목사님이 또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 회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또 이렇게 사무총장을 섬겼는데, 그때도 또 한정수 목사님이 또 취임식을 할 때 이 남가주에 있는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 단체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땡스기빙 펀드 가운데 일부를 5만 불을 도네이션 해줘가지고 그래서 각 그 기관과 단체들에게 5천만 원씩 5천만 원이 아니라 5만 불을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10분의 1씩을, 그러면 10분의 1이면 얼마죠?
5,000불이죠. 5,000불. 이게 한국에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달러 계산이 좀 헷갈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개의 단체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한테 이렇게 도네이션 받은 것들을 이제 기증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참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그 현장에 우리 오은철 목사님께서 같이 또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영광된 일이고 또 축복된 일이고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사람이 또 있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이름을 남깁니다. 제가 그 한국에 지금으로부터 남가주 기독교 교회의 사무총장으로 있고 또 물된동산 교회를 섬기다가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주 인터내셔널 얼터너티브 스쿨 대안학교로 아주 최고로 앞서가는 그런 학교예요. 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한 자산이 한 1,000억 되고 지금 캠퍼스가 음성 캠퍼스, 문경 캠퍼스, 또 펜실베니아 캠퍼스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문경 캠퍼스 한 450억을 들여가지고 아주 학교를 잘 조성을 했는데 거기 이제 학교를 조성할 때 제가 선교본부장으로 거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학교를 섬겼거든요. 근데 그 학교를 딱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또 한국은 또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또 안 가면은 또 역적 취급받고 그래갖고 열심히 결혼식도 가고 뭐 장례식도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7차례 장례식을 3년 동안 섬기면서 갔는데 지금 사람들이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다 하는데 가보니까는 진짜 어떤 분은 97세,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뭐 92세, 어떤 분은 뭐 82세, 그리고 103세가 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70세는 이거는 뭐 이때 돌아가신 분들은 청년 때 돌아가신 거야. 보니까는 막 90세, 100세, 이야 진짜 이 100세 시대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장수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자손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아버님을 또 어머님을 보내드리는 모습을 보니까는 우리가 진짜 100세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은 반드시 또한 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은 세 가지 것을 남기고 떠나요. 세 가지 것을 남기고 떠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사회적 유산. 크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사회적 유산. 여러분, 사회적 유산을 남기고 가요. 사람은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죠. 지금 사회적 유산을 남기고 가는데 여러분, 딱 왜 사람이 이름을 남깁니까? 그 사람의 이름만 딱 대도 저희 아버님이 누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 아버님이 혹은 어머님이 훌륭한 삶을 살고 정말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았으면은 당신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와주고 또 밀어주고 이끌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인생을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두운 곳에서 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박정희라는 대통령님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아버지로 두지 않고 그분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 영향력이 없었다면은 절대로 그분은 대통령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요새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만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운다 그러더라고. 아버지는 옹호하고 아들은 또 이렇게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이제 한국에서도 가끔가다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여성 홀로의 몸으로 힐러리도 안 됐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힐러리도 미국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했던 힐러리조차도 대통령이 되고자 했지만 안 됐는데 한국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편도 없는 홀로의 몸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주신 사회적인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진보 보수 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이 가난의 굴레를 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님의 후광과 사회적인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를 못한 그러한 책임은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님의 사회적 유산을 통해서 그 자손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넘긴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 제가 국사 시간에 졸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예. 어유, 여기 저보다 똑똑하신 분이 참 많으시네. 예. 이완용이요, 이완용. 여러분, 이완용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아버님의 이름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뭐 알거나 들었을 때 과연 그 자손을 누가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뭐 그 앞에서는 내색은 하지 않겠지만은, 어휴, 저거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자손이래? 예? 그러면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어렸을 때 제가 새마을 운동할 때 하도 이 노래를 많이 들어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요. 잘 살아본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사는 그런 잘 삶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자손들이, 나의 자녀들이 내가 죽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로 자랑스러워하고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딛고 또한 자녀들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는 역대상 28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에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문무백관들을 다 소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 장사가 나오고 용사가 나오고 또한 천부장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인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시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무백관들, 이스라엘의 중요 요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다가 산부 요인을 비롯해서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든 이 다윗 왕이 이 장사와 용사와 내시와 정부장과 막 이런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어요. 왜 불러 모았습니까? 지금 이 역대상 28장은 왕권을 물려주는, 다윗이 그 왕권을 40년 동안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물려주는 배관식의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무백관들이 쫙 모여 있고 다윗 왕이 있고 그 옆에는 어린 솔로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윗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한 가지 강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의 성전을 네가 지어서 봉헌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네 아들 가운데 내가 솔로몬을 뽑아가지고 그로 하여금 나의 성전을 짓게 할 테니까는
너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를 지원하고 또한 성전 건축의 위대한 과업을 그에게 맡기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아들 솔로몬은 이렇게 어리고 연약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28장 1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의 명령 한마디라면은, 주군의 명령이라면은 목숨을 불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여기에 중요 요직을 담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초창기 때부터 다윗과 함께 고생을 하면서 나라를 일구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역대상 11장에 보니까는 이 다윗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목숨을 불사하면서 이 충성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베들레헴 땅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언덕에 올라가지고 베들레헴 땅을 쳐다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저 땅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갔구나. 그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운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옆에 있던 장군이 그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군이 이 운물물을 마시고 싶다, 베들레헴의 운물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세 명의 용사들이 갑자기 말에 올라타더니 적진을 향해서 돌격해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을 추풍 낙엽처럼 막 목숨을 불사하고 그들을 베어내면서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운물물을 길러옵니다. 그러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 운물물을 딱 바쳤을 때 다윗이 감격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목숨값을 치부라고 길러온 이 운물물을 내가 어찌 마실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운물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의 한마디에, 아니 지금 적진의 땅으로 떨어졌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군이 그것을 원하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이 얼마나 참 큰 사회적인 유산을 남겼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충성했던 그 모습을 이제는 내 아들 솔로몬에게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한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회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경제적인 유산을 남긴다. 경제적인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반드시 한 번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죠.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전에 물론 뭐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들도 있지만 마지막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생각하면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큰 아들에게는 집문서 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너는 큰 아들로서 참 나의 기쁨이었고 내 기력의 시작이었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동생들을 잘 보살피면서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큰 아들에게 집문서 줘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너는 참 형을 잘 도와가지고 화목하게 잘 지내라. 그러면서 땅 문서 줍니다. 그리고 또한 막내 셋째 딸이 있으면은 자기가 또 통장이 있으면 주식이 있으면은 그거 셋째 딸에게 남겨주면서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지내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생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남겨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임종을 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 부르신다 하면은 아무리 이 세상을 막가파처럼 살았던 그러한 자식들도 마지막 가는 그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부모님 앞으로 달려오는 것이 인간된 도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또한 일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한 그 노력의 대가로 얻은 그 경제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다 남기고 가게 됩니다.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역대상
우리 29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우리 29장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쥐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여기에 보니까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을 다하여서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 만호 보석 채석 옥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다른 것들은 뭐 우리가 계산하기 힘드니까는 놔두고 내가 사유한 금 오빌의 금 최고로 좋은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보통 35.6kg 정도 돼요. 제가 한 80kg 정도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2달란트 정도 됩니다. 2달란트. 이 정도 덩치, 이 정도 덩어리면은 2달란트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가 2달란트인데 3,000달란트를 드렸다? 그러면은 그 금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금의 양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금으로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완전히 금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금칠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그 밸류가 어느 정도 되신 줄 아십니까? 제가 궁금해갖고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안 돼가지고 연구를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게 있더라고. 성경학자들이 보니까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요 1차 대전의 전비, 1차 대전을 치르면서 들은 전쟁의 비용만큼 이 솔로몬의 성전이 그러한 비용이 들었대요. 한국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300조 원 정도?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금과 보석과 이런 것들이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드려졌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의 이름으로 지어졌지만은요, 솔로몬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물려줬던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많은 경제적 유산을 남겨준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다윗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정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물론 사회적 유산도 중요하고 경제적 유산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9절에 보니까는 어린 솔로몬을 다윗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애절한 눈빛으로 그 어린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엄숙한 순간이었어요. 왕권을 물려주는 대관식을 치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공식적으로 다윗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유언과도 같은 말을 지금 그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하고 엄숙한 순간에 다윗이 너는 사회적 유산을 잘 관리하라, 내가 물려주는 경제적 유산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다윗이 정작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산. 다윗이 진작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내 아들에게 억만금을 물려준다 한들 그 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세상과 짝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는 천국에 갔는데 나의 자식들은 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부자는 너무나 많은 재산을 모았고 야,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는 편하게 잘 지내자. 그런데 나사로는 부자의 그 문에서 헌대를 핥으면서 어렵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스러기를 먹고 지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날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지만 나사로는 천국에 가가지고 아브라함 품에서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부자가 부러워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시여, 전 나사로를 시켜갖고 내가 지금 타는 목마른 가운데 있으니까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곳과 네가 있는 그곳은 큰 갭이 있어서 우리가 가려고 그래도 가지 못하고 올라가라도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해가지고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미 지상에는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의 식구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진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억만금을 물려주고 사회적 유산을 물려준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결국은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사회적인 유산을 못 물려주고 경제적인 유산은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간증만 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2년 있다가 애를 갖게 되었어요. 애를 딱 갖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가 여러분 교회처럼 이게 건축을 막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해가지고 강다리 목사님, 뭐 아시는 분은, 옛날 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다리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첫날 아주 부흥회에 참석해갖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그 교회에 풀타임 전도사로 일할 때였어요. 결혼을 한 지 이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되어가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저는 이제 풀타임 전도사였기 때문에 교회 뒷정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첫째 날 이제 집회를 잘 마쳤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보니까는 침대맡에 앉아가지고 제가 거의 한 12시 다 될 무렵에 들어갔는데 막 흐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가 저희가 임신 3개월인데 여보 왜 울어? 은혜 받고 왔으면 기뻐해야지. 그러니까는 여보 큰일 났어. 왜 큰일 나? 그러니까는 애가 쏟아졌어. 애가 그러는 거예요. 뭐가 쏟아져? 그러니까 애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임신 3개월인데 너무나 교회 갔다 와가지고 배가 막 안 좋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딱 갔는데 그러니까 자연유산이 돼버리니까 핏덩어리가 그냥 쫙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유산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뒤통수를 뭐 야구방망이로 한 대 툭 맞은 것처럼 별이 번쩍번쩍거리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 생명을 주셨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빛도 보지 못한 채 어떻게 이렇게 참담하게 데려가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데, 근데 이 왼쪽에서 그러한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와 올라오는데 또 오른쪽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확 올라오는데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이 불평의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든지. 이 딱 이 현장 앞에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 마음에 지금 이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그러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그런데 나는 이 순간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한다.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눈물로서 기도를 딱 마쳤는데 한 3분 정도 기도했는데 이 마음에 감동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만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성경에 보니까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식도 바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한번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뭐 캐시를 비롯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머님이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너희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이게 현금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는 비상용으로 금을 갖고 있으면 좋대요. 그래서 뭐 금가락지 금을 많이 해줬어요. 그 금도 갖고 와라 해가지고 다 있는 것 뭐 구석구석 다 긁어 모으니까는 하여튼 금가락지 은가락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는 한 500만 원의 제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란 봉투에다 딱 세갖고 거기다 이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오전 부흥회가 있기 전에 강다리 목사님한테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다리 목사님도 글썽글썽거리면서 자기의 반지를 이렇게 빼주더라고요. 최춘식 전도사의 그런 간증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분이 딱 품에 안고 저희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젊은 부부들이 참 인생에 큰 시련과 슬픔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원망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딱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우게도 그러고 나가지고 2달 만에 저희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또 우리 아이가 9개월 때 이 1990년도에 12월 7일 날 미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임신 9개월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미국은 또 소셜 서비스 그거 신청하면은 또 이렇게 좋다 그래갖고 이 의사한테 이 배부른 배를 딱 보여주고 사인을 딱 해가지고 그 소셜 그 서비스 그거를 이제 딱 보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그러는데 바로 그날 밤에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양수가 터져갖고 리버사이드 그 병원에 가갖고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사인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인을 딱 보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다 처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애 낳으려 그러면은 한 10,000불 정도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공짜야. 그리고 또 뭐 우리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는 또 위 프로그램 해갖고 뭐 위우도 줘 뭐도 줘 해가지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 딸을 축복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얘는 아주 그냥 부모님의 그 마음에 쏙 들은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때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얘가 5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오철 목사님에게도 책을 한 권 준 것 같은데, 얘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물된 동산교회를 코리아타운에서 개척했을 때 그때 걔가 이제 거의 한 초등학교 5, 6학년 나이인데 이 헌금 봉투에다가 깨알같이 주님께 기도를 쓰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안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빠가 개척교회 뭐 학사라서 뭐 나는 뭐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 이거 주세요, 이거. 그런데 이 헌금 봉투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0자 정도 빡빡하게 이게 기도 편지를 써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보니까는 얘가 이게 심심하니까, 예배 보기 심심하니까는 이거 썼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는 한 달이 지나도 계속 매주 일마다 헌금 봉투에다 간절한 기도문을 써가지고 올려보내고 또 올려보내. 1년이 지났어요. 또 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거를 잘 보관해 뒀어요. 보관해 뒀는데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의 이러한 유산을 물려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째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났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구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안겨주리라 하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도 편지를 올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10불 용돈을 줬는데, 얘가 베버리 hills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거기 부자들이 있는 동네. 근데 10불 용돈을 주면은 얘가 보통 헌금을, 감사헌금 뭐 11조 해가지고 5불씩 드리는 거야. 5불씩. 보통 1불을 드린 적이 없어. 그래서 야, 너 10불밖에 주지 않은데 조금만 해도 되는데 왜 5불씩 1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걸어 다니고 이러면서 5불을 아껴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라 그래갖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 가해해가지고 돈 벌면 첫 열매라 하나님께 다 드리고 100불 받으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하고, 얘가 나중에 대학교 갈 때 SAT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2400점 SAT가 만점인데 2350점을 맞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 딸이 아니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게 해가지고 거의 뭐 만점 맞다시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학교를 한 10군데 정도 냈는데, 뭐 브라운에서는 뭐 장학금을 뭐 80% 주겠다, 뭐 뉴욕에서는 뭐 70%를 주겠다, 뭐 쭉쭉쭉 합계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이 보스턴이라는 학교에서는 보니까 장학금을 100% 주겠다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 한나야, 이 보스턴 100% 준다니까 여기가 좋겠다, 너 여기 가라. 그러면서 한나가 커뮤니케이션 아나운서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개그로 보냈는데, 희한하게도 대학 들어갈 때도 저는 딸을 위해서 등록금으로 1불 한 장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할 때도 걔가 학교를 가면서도 또 여기저기 또 뭐 이렇게 기관에다가 뭐 장학금 신청서를 내놨는데, 뭐 여기서 저기서도 장학금 줘갖고 이 10,000불을 받아갖고, 아빠 이거 개척교회 하느라고 힘들고 빚지고 했는데 이거 그냥 제가 아빠한테 드리고 갈게요, 헌금으로. 그래서 10,000불을 주고 걔가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보스턴을 졸업하고 코넬대를 이렇게 졸업해갖고 워싱턴에 있는 방송사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한국으로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내용을 희망을 노래하는 한나의 기도라는 이러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들어가지고, 뭐 이걸 읽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이 된다 그래갖고 제가 오종현 목사님 뭐 그 사랑의 교회 뭐 거기 특세도 거기 가서 말씀 전하고, 또 한기용 목사님 또 이런 데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뭐 박성근 목사님 뭐 이런 데 가서 말씀을 많이 전해요, 딸 덕분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비록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자녀들한테 경제적인 유산 뭐 물려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딸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축할 때는요, 위기의 순간이자 기회의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헌금하는 것이 부담된다, 뭐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이 잘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인간도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고 옆에 있어주면은 그 정을 잊지 못합니다. 그 의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에 교회를 떠나가지고 뭐 편하게 안락하게, 그런 사람 절대 축복 못 받아요. 그런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제단불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것 드릴 수 없지만은 가난한 과부의 심정으로 두 랩돈이라도 눈물을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교회가 막 성장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일화죠.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틀간의 떼거리만을 남겨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바치십시오. 그렇게 선포했어요. 순종할 사람들은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그 가운데 52명의 사람들이 진짜 집 문서 땅 문서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났을 때 딱 보니까요, 한국에서 300대 세금을 제일 많이 바치는 사람들의 그 리스트에 52명의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더욱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줌으로 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